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본주의 신앙, 또 하나는 신본주의 신앙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신본주의 신앙을 추천하고 또 독려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인간이 인간에게 심고 인간에게 거두고자 하는, 거기서 끝나는 신앙을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신본주의는 사람에게 심고 하나님께 거두고자 하는 그런 기대,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신앙을 신본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초대의 비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두 가지 신앙이 비교되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안식일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상석, 가장 최고 높은 자리를 탐하던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잔치집에 초청받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차라리 말석에 앉으라 하시면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겸손,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최후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다채로운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이 겸손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했죠. 오늘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안식일 잔치에 초대했던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세상 문화의 초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2절인데요. 12절로 시작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2절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엄두가 안 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해도 잘 안 되는 말인데요. 쉽게 풀면 이런 말입니다. 누가 대접을 하려거든 여력이 있고 부자들을 청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금방 너에게 초대받은 그 섬김을 되갚을 것인데 그건 두려운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해석을 해줘도 또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의 양식하고 너무 정반대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가 차 한 잔을 누군가에게 대접하면 누군가가 그 사람이 또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기대해요. 10번을 대접했는데 한 번도 대접해 주지 않으면 얌체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관계를 슬그머니 끊습니다. 이건 세상의 문화이고 사실은 우리의 친숙한 삶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누군가를 섬기고 있지만 사실은 계산적이에요.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섬겼지? 그러면 다음엔 네가 꼭 섬길 거야. 이것이 다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12절에 유력한 사람, 부자인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정반대의 말씀을 주신 건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해될 수 있는 말씀부터 먼저 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주님은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들만 초청하라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힘있고 부자 된 사람들은 초대도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주고받는 것이 전제된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들은 서로 섬기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며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부자들을 초대하지 말아라. 그들은 금방 너에게 갚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두려운 일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충돌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보다
여력 있는 사람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섬김에 대한 순수성. 내가 너에게 섬겼으니까 너는 반드시 나에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계산을 빼내라는 섬김의 순수성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12절에서 내가 누군가를 대접했더니 다시 대접할 수 있는 네 가지 사회적 신분, 네 부류를 소개하고요. 13절에서는 내가 아무리 대접해도 도무지 대접을 배로 갚아줄 수 없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13절에서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네가 섬기려고 한다면 다시 갚아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네가 섬길 때 그것이 역사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갚을 게 있으니 가급적이면 섬길 때 네가 다시 갚을 사람들을 섬기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섬겨라. 이런 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은 교제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갚을 수 없든 있든 누구든지 다시 내게 갚아줄 수 있는 이걸 계산하지 말고 순수하게 섬기는 데만 삶의 양식을 갖고 살아라. 이런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더라. 네. 여기서 갚음의 비교가 가능한데요. 내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섬기면 그들이 내게 갚으는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금방 와요. 오늘 중에 내가 커피를 사면 오늘 중에 커피를 다시 사줄 가능성도 있어요.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아니면 다음 주라도 그 사람이 내게 금방 갚아요. 신속성, 속이 시원해요. 내가 섬겼더니 금방 또 섬겨주네. 신난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퉁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내가 너에게 갚아주었고 너는 나에게 갚았으니 이제는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너와 나 사이에 어느 한순간 이권의 손실을 가한다면 너는 가차없이 내 이웃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살얼음판의 관계를 갖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너의 공동체를 네가 만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님은 한 수 한 수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건데 네가 관계 갖는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섬길 때 이 섬김은 하나님께 받을 것을 생각하고 사람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갚으시는 건 너무 지루해요. 역사의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갚는데요. 언제 기다려요?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양심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내가 섬겨요. 근데 보답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또 섬겨요. 그러는 사이에 내가 증인이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계속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내게 대갚아 주실 거에 대한 기대. 그래서 그 가슴은요, 소망이 시간과 함께 짙어갑니다. 소망이 강해져 가요. 사람이 소망이 강해질수록 삶의 의미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행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소망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되느냐? 계속 은혜를 기여하는 사람. 순수하게 다시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섬기는 삶의 점유가 많아질수록 우리에겐 소망이 커진다는 거예요. 네, 이 비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돼요. 섬김의 순수성. 자, 근데 이 섬김의 순수성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 관련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절대 순수해요. 하나님은 순수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순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수함이 없어요. 다 계산적이에요. 계산이 그릇되면 언제나 관계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순수한 관계, 이 사람이 자신의 영역을, 천국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하려면 우리 방향을 어디다 둬야 돼요? 앞에, 위에, 아래, 하향이에요.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거기에 계시지 않고 이곳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좌소, 하나님의 의자가 어디냐? 우리 위에가 아니고 우리 옆에가 아니라 우리 아래에 있어요. 거기에 민감하라. 우리 밑자리를 민감하게 챙기고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연결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순수함이 회복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래에 계십니다. 한 수도원에서 한 수도사가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구나.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나무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늘하고 더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알고 나무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외쳐 부릅니다. 대답해요? 대답이 없어요. 옆에 있던 수도사 하나가 나는 너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갈 거야 하고 더 높은 나무를 찾아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외쳐 부르는데 한참을 부르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디서? 저 밑에서. 얘들아 너희 뭐하니? 그 꼭대기에서 뭐하니? 주님은 정작 아래에 있더래요. 주님은 아래에 계십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아래에 계신 그 근거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아래에 계심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 지극히 작은 자, 너무너무 작은 자에게 우리 주님은 자기 동일화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동일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극히 작은 자의 몸 안에서 그 눈동자를 빌려서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대요. 이게 가난한 자의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의 의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화려한 지체 높은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경우가 흔하지만 쟤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실 거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온갖 인생이 재앙받은 것처럼 소자, 너무너무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너무너무 미천하고 그 사람의 몸을 빌려서 그 안에 계시고 그 눈동자를 빌려서 오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계신 자리래요. 구약에는 어떻게 말하느냐?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래요. 가난한 자와 하나님은 자기 동일화, 그들 속에서 내가 함께한다, 자기 동일화를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두어야 할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원래 누가복음의 본래적 메시지만 찾아서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기자가 누가복음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조명하는 하나의 전체 메시지가 누가복음의 맥처럼 우리에게 소개되는데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분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갈릴리, 천박한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그리고 어른보다는 아이에게, 그리고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자에게,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한 사람보다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로가 되고 그들의 복음에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부터 천국을 만들어주는 역사, 이것이 주님이 하신 사역이래요. 그런데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상받는 장면이 소개되는데요, 하늘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거하게 된 이유가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을 보듬고 섬긴 결과가 가장 높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복음이에요. 전체의 그 삶의 흐름이에요. 맥이에요. 누가복음의 맥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부분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확실한 진리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데 계산하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줬으니 너는 나에게 뭘 줄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평생 안 갚아도 괜찮아. 나는 너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가 사는 그 가정, 너가 사는 네 공간, 네가 사는 그 직장, 네가 사는 그 삶의 영역이 천국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래를 주목하라. 아래를 섬겨라. 위를 섬기지 말고 아래를 섬겨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한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대교회,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뽑으라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다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교회사 속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자극적으로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 하나 있다면 우리 근대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 전덕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감리교회 목사예요. 참으로 우리 초대 감리교회가 자랑스러운 목사님 한 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전덕기 목사님이 조실부무합니다. 일찍부터 부모님을 다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살았는데 작은 아버지가 키워서 남대문 시장에서 생활을 하는데 한 선교사님을 만나요. 거기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알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남대문 시장에 널브러진 시체, 그때 당시 막 배고파서 죽고 전염병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국가가 체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냄새도 많고 그런 곳에 그는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장갑 끼고 작업복을 입고 그들의 시신을 싸서 장례를 치러드리고 얼마나 수발을 드는데요, 창녀들을 만나주고, 그리고 이 고기를 잘라서 파는 백정들을 만나주고, 깡패들도 만나주고, 하층민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일일이 만나주면서 그들의 수발을 다 계속 순수하게 섬깁니다. 그런데 그가 일찍 죽어요. 여러분, 지나치게 의로우면 일찍 갑니다. 자, 39살에 돌아가셔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요, 한국에 별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 우리 한국 교회사만 읽어봐도 참 이런 분이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대에 별이 떨어진 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건이 된 거예요. 그때요, 6일장 합니다. 사람을 3일에 받을 수 없기에
6일장을 해요. 이렇게 6일장을 하는데요, 상여를 떼매는데 서로 상여를 떼매려고 경쟁을 합니다. 내가 한번 떼매보겠다. 그런데 그 상여를 따라오는 이 조문객들이 얼마나 그 거리가 4km 이상 10리가 넘게 따라오는데요, 거기는 백정들이 모든 일을 멈추고 백정이 따라오고 창녀들이 따라오고 깡패들이 따라오고 정말 저변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이 정숙한 모습으로 떠들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정숙하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조문객의 그 방명록에 기록을 어마어마하게 기록하게 돼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전덕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래 계층에 있는 사람을 평생 39년 아니겠지만 그 세월 동안 계속 섬기며 살았더니 그 시대에 가장 극빈자들이 그의 슬픔을 추모하고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지금쯤은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 다음 가는 자리에 가장 높여줬을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섬김의 순수성을 가질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되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잔치에 초대를 받은 주인공이기 때문이래요. 우리는 성령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을 필요가 있는 이유가 우리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그 신령한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나의 현주수가 뭔지를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어마어마한 천국잔치의 한 멤버로 참여된 자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는 천국잔치. 이 어마어마한 천국잔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가 폭로된 그 잔치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자격이 있냐는 건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곳에 우리가 갈 자격이 뭐냐면,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해 주님은 벌써 십자가에 가서 나를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잔치에 우리를 초청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죄를 짓고 있는 무자격한 존재예요. 주님의 이 잔치에서 어마어마한 걸 대접을 받았는데 되갚을 수 없는 존재, 우리는 한없이 되갚을 수 없는 존재인 나를 초청하신 그 은혜, 성령 안에서 우리 자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찬송이 내 것이 딱 맞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를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이게 성도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실감나겠지만 이 땅에서 성령,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을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은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잔치에 이미 진입한 사람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자격이 없기에 우리는 초대를 받은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을까?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뭐니? 라고 주님이 물으시고 대답한 말이 뭐냐면, 너희의 민족이 탁월하고 너희의 민족이 특별하기에 내가 너를 택했다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크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이게 우리를 택한 이유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되갚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했대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오늘부터는 우리는 섬김은 네가 나를 반드시 섬김의 전제 계산해서 섬김이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섬김의 방식 두 가지 먼저 소개합니다. 섬김의 방식은 가장 극빈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울리치 하면 됩니다. 단기 선교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극빈자, 어려운 사람, 나한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섬기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바쁘고 분주한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일을 하기는 역부족일 거예요. 어려워요. 이상은 알고 있지만 이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구제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제 우리가 가볼 거지만 우리 구제 헌금은 교회가 책임을 지고 사회에 환원시킵니다. 구제 헌금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구제 헌금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1만 원만 해도 아프리카에 가면 여러 사람 살려냅니다.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제헌금보다 실제 재정에서 나가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제헌금이 더 많으면 많이 나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건데요. 구제헌금은 한 달에 월급 받을 때 10,000원씩이라도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구제헌금란에 주보란에 그 사람의 이름이 많아야 돼요.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천국 시민이 많은 교회예요. 이 구제헌금은 들어온 대로 다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구제헌금을 내가 드렸을 때 그것을 받은 우리의 이웃들이요, 누가 줬지? 내가 다시 가서 그 사람한테 내가 섬길까? 갚을래도 교회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제 헌금만 드린 것뿐이지 여러분에게 다시 되갚을 사람이 없어요. 구주 자체가 못 갚아요. 구제 헌금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가장 극빈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실제적인 방식이에요. 나는 11조 늘리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11조는 자기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SOS를 주고 싶은 건 우리 성도들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 구제헌금란에 이름이 많아져라. 이름이 많아져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 이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 미래가 준비됩니다. 자, 근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못한 성도가 너무 많아요. 저는 행복하냐? 행복해요.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그러려면 이 행복의 비밀을 눌러야 되는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섬김, 우리의 에너지가 밖으로 흘러나갈 때 계산을 빼내야 돼요.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할 때 우리는 놀라운 삶의 의미가 회복이 되는데요. 여러분 의미가 어디서 나올까요? 필요에서 나와요. 내가 필요한 곳에서 의미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 보면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 나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의미를 상실해요. 그래서 언제 죽을까? 오늘 죽을까? 점심에 죽을까? 저녁에 죽을까?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에너지가 흘러나가는 삶 속에 순수함을 찾아야 돼요. 마더 테레사 여사가 인도에서 미국으로 가서 국회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를 다니는데 한 젊은 여성이 자살을 시도하다가 들켜요. 그때 그 여성에게 수독 명령을 내립니다. 자매요, 오늘 죽지 말고 나와 함께 한 달만 같이 생활을 후에 그 뒤에 한 달 있다가 우리 자매님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캘커타로 가요.
그리고 테레사가 하는 일을 1개월 동안 돕습니다. 허리 필 날이 없어요. 계속 섬겨요. 계속 섬깁니다. 그리고 딱 한 달이 됐습니다. 테레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씨, 자매님이 한 달이 지났으니 이제 자매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오늘 하십시오. 막지 않겠습니다. 그때 자매가 한 말입니다. 선생님, 내가 왜 죽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의 삶에 의미가 있는데, 난 이렇게 행복한데요. 내가 왜 죽어요? 여러분, 내 삶의 의미가 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행복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계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순수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 나의 순수한 섬김, 가정의 행복은 순수한 가정의 섬김이 필요하고, 교회의 행복은 순수한 봉사가 필요하고, 직장의 행복은 순수한 직장의 충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계산이 깔린 봉사가 아니라, 네가 나에게 다시 주지 않더라도, 네가 나에게 비록 불친절로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받은 천국잔치에서 받은 바가 너무너무 크기에 오늘 너희에게 조건 없이 차 한 잔 삽니다. 밥 한 그릇 삽니다. 나는 너를 당신에게 조건 없이 섬깁니다. 이 삶이 시작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의미가 새겨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 뒤에 우리는 행복이 시작될 거예요. 브라질에서 한 TV, 우리 한국 TV가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 자원봉사팀 중에서 한 자원봉사자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어떻게 이런 먼 데까지 와서 이런 봉사를 하십니까? 당신의 소감을 말해 주시죠.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일을 하기에 나는 의미를 찾았고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일을 하기에 나는 의미를 찾았고 나는 비로소 행복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모든 섬김의 흘러나감이 계산 빼고 순수하게,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에, 갚을 수 없는 은혜 안에 있기에 오늘 나는 조건 없이 흘려보냅니다. 조건 없이 가족을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직장의 동료들을 섬깁니다. 나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제 말은 권위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해.